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삼허 현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삼허 현상.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삼허 현상은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서요, 한국 교회의 위기를 진단하시면서 쓰셨던 표현입니다. 삼허 현상이란 단어 뜻 그대로 세 가지 텅 빈 현상, 허수, 허세, 허상, 이 세 가지 텅 빈 현상을 일컬어서 삼허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허수라는 것은요, 한국 교회의 숫자는 참 많아졌는데 정작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등록 교인들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명목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한국 교회의 현실을 꼬집은 표현이지요. 또 하나는 허세입니다. 겉으로 보면 많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정작 영적인 힘이 없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교회 건물은 커졌지요. 옛날에 비하면 엄청 커진 거죠. 우리 사상교회도 117년 전에 비하면 엄청 커졌습니다. 교회의 프로그램, 재정, 말할 것도 없지요. 교회 시스템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숫자는 많아졌는데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영적 무능력 상태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허상입니다. 교인이 예배당 안에서는 마치 신자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각 가정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 같은 곳으로 가면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의 상태를 살아가는 것을 일컫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 안에 오면은요, 거룩한 예배자처럼 앉아 있는데 월요일이 시작되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허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 사모를 추구하지 말아라, 사모의 그 악마성에 붙들리지 말아라, 그 사모에 쏙지 말아라, 거듭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여러분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1984년도에 나왔습니다. 1984년도. 무려 40년 전에 오카노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당시에 이미 한국 교회는 그런 증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죠.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그게 현실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사상교회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수가 적었어요? 재정이 적었어요? 아니면 교회 건물이 작았어요? 성경은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제 복습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같은 본문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교회를 그냥 고린도 교회로 부르지 않고 워딩을 정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어떤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습니까? 거대한 도시 고린도에 비하면 고린도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정말 작고 미약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을 알고 보니까 삼위 하나님이 혼신을 기울여서 만드신 삼위 하나님의 포에마, 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유일한 공동체,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이 오롯이 담겨 있는 공동체,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고등부 여러분, 혹시 마블의 캐릭터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해요? 마블 캐릭터 중에?
아이언맨? 저는 헐크를 좋아합니다. 헐크. 참 평소에는 점잖하게 있다가 과학자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막 열받으면 헐크 와 이래가지고 어유 되지 않습니까? 그 두 얼굴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님도 두 얼굴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나사렛 출신의 보잘것없는 시골 청년이었지만 실상 진짜 정체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비밀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의 몸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은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등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체가 모든 세상의 영광을 압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 장면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졸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상교회가 아닙니다. 사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쉽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제가 반복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반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뭐죠?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뭡니까? 사람들의 모임이야. 중고등부도 잘 들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쓰고 있네. 예.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요, 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요, 이 교회를 다른 말로, 다른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 성도라는 단어를 어떨 때 씁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직분 없는 사람들을 부를 때에 이름 뒤에 붙여서 부르죠. 아무개 성도님, 찬이 성도님 이렇게 붙입니다. 또 장례식장에 가면 이 고인이 직분이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명패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고 아무개 성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교인이란 말을, 성도라는 이 말을요, 직분 없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 위에 집사 있고, 집사 위에 안수집사 권사 있고, 권사 위에 장로 있고, 장로 위에 목사는 없습니다. 끝까지 안 갔습니다. 장로님이 끝까지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는요, 직분 없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호칭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권사도 성도고, 목사도 성도입니다. 저는 제 비석에 목사 장찬이 이렇게 써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도 장찬이 이렇게 써주고 싶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피값,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담겨있는 너무나 무겁고 영광스러운, 직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름,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이름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근데요, 이 성도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뭔데 그거? 그거 뭔데? 중고등 그렇지? 그거 뭔데 그렇게 혈압을 올리고 있냐? 이렇게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요. 어르신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설교하지 말까요? 성도라는 단어는 한자예요, 한자. 그죠?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입니다. 그러면 해석은 뭐겠습니까? 거룩한 무리랍니다. 헬라어로 하기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히브리어로 크도심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아마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제가 지금까지 성도님들과 대화하고 또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를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 거룩을 엄숙함이나 점잖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지,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엄숙하고 점잖하게 예배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 쳤습니까? 뭘 치면 안 됩니까? 드럼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디서 교회에서 율동을 합니까? 오늘 다 나갔네. 어디서 율동을 합니까? 율동 못했지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조용하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옛날에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룩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딱 떠오르냐? 마치 양반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거룩은요, 성경적 거룩이 아니고요, 유교적인 의미에서의 거룩이에요. 성경은 이걸 거룩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성경적 거룩이라 말을 한다면 다윗 왕보다 그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의 모든 채통을 내려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 앞에서 완전히 오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뛰어놀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거룩과 어울립니까? 오히려 그런 모습, 그런 경건한 망동한 왕의 모습을 보고 막 못마땅하면서 조롱한 미갈이 훨씬 더 거룩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엄숙함과 점잖은, 그것은 거룩,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아닙니다. 그거는 유교적 거룩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더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적인 거룩이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가 어떻게 성도라고 불리게 되는지 하는 성경적인 오해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에는요, 거룩의 그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별됨. 지금 한 절반밖에 안 했습니다. 구별됨. 지금 10% 안 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구별됨. 예, 좋습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성경에서 구별됨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 넣었다, 이거를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이제 거룩이라 말합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고등부 아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만들잖아. 뭘 만들지? 뭘 만들었잖아. 뭘 만들지? 텐트 만들었어요. 텐트, 그렇지? 텐트 만들어요. 좀 큰 텐트를 만듭니다. 제 카메라 그렇구나. 자, 큰 텐트를 만드는데요. 이 큰 텐트를 텐트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막이라고 불렀어요. 그거를 한자로 번역해 보면 뭡니까? 거룩한 장막, 거룩한 텐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거를 거룩한 성막이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재질이 달라서요? 아니면 크기가 컸어요? 작았어요. 여러분, 굉장히 작아요. 근데 왜 성막이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구별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토요일을 왜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토요일을 특별히 안식일로 지켰을까요? 창세기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죠?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토요일이요, 다른 날보다 길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날은 24시간인데 토요일은 48시간이야. 그게 아닙니다.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 날이 뭐 깨끗한 날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특별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날이 뭐예요? 특별한 겁니다. 자, 여러분, 거룩이라는 생각을 잘 하세요. 거룩, 원래부터 성경에 태생부터 거룩한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 삼위 하나님. 원래부터 거룩하신 분은요, 삼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 거룩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어떤 물건에도 거룩이라고 말을 하고요, 어떤 재물에도 거룩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건물에도 거룩한 건물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붙여요. 그 사람들은 왜 거룩한 겁니까? 왜요? 태생부터 거룩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좀 어렵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 거룩은요, 본래부터 거룩한 게 아니고 파생적 의미에서 거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에 그들이 속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뭐예요? 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뭐의 어디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제단에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 전이가 되는 것들을 성경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앞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 문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평범한 중세의 편지지입니다. 여기에 글이 적혀져 있죠. 근데 이 평범한 문서에 도장이 딱 찍힙니다. 누구의 도장이 찍히냐? 왕의 어인이 딱 도장이 딱 찍힙니다. 그러면 이 평범한 문서가 어떻게 변합니까? 잉크도 똑같아요. 종이도 똑같아요. 글씨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종이가 어떻게 변하죠? 뭘로 변하죠? 관심 없는데 이런 표현 보지 말고 어떻게 변하죠? 왕의 특별한 조서로 변합니다. 왕에게 속한 조서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여기 거룩하여지고라는 이 표현은요, 딱 중고등부 아이들 보니까 어때요? 수동태 같지 않아? 수동태. 거룩하여지고, 수동태. 그리고 지고라는 것은 완료형이야. 여러분이 어른들보다 더 잘 알아. 이거는 수동태 완료형이야. 이거는 뭐냐면 이미 완성이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꿈에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찬이야, 이리 와봐. 아, 예, 주님. 너 이리 와봐. 아, 예, 왜요? 이랬더니 너 한번 거룩하게 한번 살아볼래? 그럼 내가 성도라고 불러줄게. 한번 거룩하게 살아봐. 그럼 내가 성도라고 불러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면 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건데, 거룩은요, 미래에 내가 어떤 이루어야 될 과제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신분은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은혜의 신분입니다. 공로의 신분이 아니고요, 은혜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좀 자극적인, 제가 설교할 때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파벌, 분쟁, 음행, 근친상간, 우상숭배, 법정소송,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소송, 성만찬의 문제,
은사, 성령의 은사의 오용. 여러분, 그것 중에 하나만 있어도 교회가 쑥대밭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집합체를 가졌던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근친상간이 있었단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주저없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바보라서요? 아니요. 바울은 누구보다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썼죠. 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라고 불러요. 왜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직분 없는 교인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성도는 너는 나에게 속했어.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속한 존재야. 너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정체, 사람들은 성도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감이 올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평소에 누구에게 김아무개 성도님, 장아무개 성도님, 주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렀을 때에 부담은 별로 안 느껴요. 성도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성도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뭔지 아세요? 영어로 번역하면 대학부 뭡니까? saint예요. saint. 복수. 단수라면 saint예요. 그 성 어거스틴 할 때 그 세인트 어거스틴, 세인트 뭡니까? 성 프란체스코. 그 성 할 때 그 세인트가 바로 그 세인트인 거예요. 똑같은 말을 쓰는 겁니다. 제가 우리 조기숙 전도사님한테, 조기숙 전도사님 어디 있습니까? 조기숙 전도사님한테 조기숙 성도님, 심은영 성도님 이렇게, 여승현 성도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기분이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여승현 성인님, 여승현 성인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성도라고 부를 때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인이라고 부르네? 이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요, 이 성도라는 단어와 성인이라는 표현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으면 뭐가 차이가 있냐? 대문자 S와 소문자 S의 차이일 뿐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뭐냐? 성인이랍니다. 성인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인, 세인츠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거룩함일까요? 아니면 거대함일까요? 거대함일까요? 거룩함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많은 구절 찾아줄 수 있지만 제일 정확하게 나온 구절, 이 구절이기 때문에 한 구절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습니다.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의 구별됨입니다. 우리의 다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거대한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내고 구원해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거대한 이집트 제국에 있어요. 또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제국과는 구별된, 제국에 돌아가는 그 작동하는 원리와는 다른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국은요 끊임없이 피라미드를 세워요. 끊임없이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 바벨탑을 뒤집어버리는, 그 피라미드를 뒤집는 역피라미드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고린도 도시에서 왜 고린도라는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타락한 그 고린도를 꼭 빼달박은, 그 고린도를 뒤쫓아가는 그 타락한 공동체를 또 하나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 고린도라는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뒤집어 놓은 upside down kingdom, 거꾸로 된 왕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참 잘 안 읽죠? 근데 정말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한 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도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도시의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실체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거를 의도적으로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요, 바벨론이라는 이 단어 앞에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한 형용사를 붙여요. 그냥 바벨론 쓰지 않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단어 앞에 반드시 이 형용사를 붙여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어머리라 하였더라. 바벨론이라는 단어 앞에는 반드시 큰, 거대한, 큰 성,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무려 몇 번이나, 8번이나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상징이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대함을 숭배하고 따라가는 타락한 이 세상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크게 이거를 추앙하는 게 바로 타락한 도시 문명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큰 성 바벨론하고 대조가 되는 한 성이 나타납니다. 그 성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인데요, 그 새 예루살렘 앞에도 한 단어 형용사가 딱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뭡니까? 거룩한 성. 여러분, 성경을 펴서 집에 가서 이제 백독 해보세요. 백독, 천독 해보세요. 만독 해보세요. 성경 어디에 큰 교회, 거대한 교회라는 이 이름이 붙어 있는 그 표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거대한 교회가 아니고요, 거룩한 교회입니다. 세상을 뒤집고 세상을 바꾸는 교회는 메가처치가 아니고요, 홀리 처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거대함을 추구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찾아보세요. 거대함을 추구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대신에 지겹게, 정말 끊임없이, 정말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 거룩, 거룩. 우리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은 거대함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더 크게, 더 강하게, 이것들이 그들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더 팽창을 해요. 끊임없이 팽창할 거예요. 근데요, 그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교회의 영광은 거대함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뭘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냐? 거대함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삼손, 천하장사 삼손이지 않습니까? 그 삼손이 블레셋에 잡혀간 이유가 뭡니까? 왜 그들의 눈이 뽑히고 왜 쇠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을 당하는 비참한 지경에 처했습니까? 그가 복권이 사라져서 그렇습니까? 갑자기 복권이 사라지진 않았겠죠. 근육이 퓨 하고 바람이 빠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잘린 것은요,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뭐가 잘렸습니까? 거룩함이 잘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멸망하는 것 딱 똑같습니다. 거룩과 점점 멀어지면서 그들은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맙니다. 그럼 교회는요? 교회는 거대하지 못해서 망할까요? 아니요. 교회는 한결같이 거룩하지 못해서 짓밟혔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는 줄 아십니까? 그 장면을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검과 칼과 몽실을 들고 무리들을 보냅니다. 그때 그 앞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착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와, 베드로, 네가 나의 진정한 제자구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칼을 도로 꽂아 넣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당시에 로마의 한 군단이 5천에서 6천 명이었어요. 한 군단이. 그 12군단이면 몇 명이란 말입니까? 적어도 6만 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가 6만 명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히스기야 시대 때에 남유다의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18만 5천 명. 그때에 하루아침에 그들이 다 죽거든요. 그 하루아침에 다 죽인 사람의 존재의 정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보세요. 열왕기서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들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단수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한 명 딱 떴는데 18만 5천 명 바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6천 명, 6만 명 천사가 한 번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끝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능력 없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 뜻이,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힘을 써서, 그 무력을 써서 세상을 이기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 결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뭘 하려고 하냐면 무기를 가지려고 하죠. 칼을 뺍니다. 유영무영의 칼을 빼요. 재정일 수도 있고요, 규모일 수도 있고요. 그것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바닷물을 혹시 마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닷물 설레잖아요. 이제 여러분 휴가 가야 되는데 물 많이 드세요. 바닷물 많이 드세요. 저는 실컷 먹어서 이제 안 먹으랍니다. 어릴 때 수영하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여러분, 먹어볼만 하던가요? 드실만 하던가요? 예, 입에 들어가서 막 하죠. 근데 그 엄청난 바닷물을 그렇게 짜게 만드는데 여러분, 소금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3.5에서 4%입니다. 단지 3.5%의 소금이 그 엄청난 바닷물을 짜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가 딱 그랬어요. 전체 인구가 기독교인은 단 1%도 안 됐습니다. 99%가 유교와 불교와 미속신앙 아래에 있는 거대한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계란과 같은 공동체를 사용하셔가지고 그 조선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그 어두웠던, 그 관습에 찌들었던 계급사회, 남존여비가 너무나 충만했던 그 조선을 하나님의 거룩한 평등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 결과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병원과 학교의 전신이 어디입니까? 다 기독교입니다. 저기 유명한 대학들 다 기독교로부터 시작됐어요. 물론 지금은 떠났지만.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고 미신을 치유하고 문맹을 타파했지요. 민족이 위기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3.2 운동의 중심에 놓여서 민족의 횃불과 희망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99%의 거대한 바위가 조선을 바꾼 게 아닙니다. 단 1%의 정말 작은 계란이 그 조선을, 민족을 완전히 지형을 바꿔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한때 개신교가 20%에 육박했어요. 1%도 안 됐던 기독교가 20%에 육박했습니다. 얼마나 짜릿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요, 더 이상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왠 줄 아세요? 소금이 많아지지 않았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대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 황실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린 왕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그의 품위와 예절을 교육시킬 때에 왕과 교관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Remember who you are.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왕자답게 살아서 네가 왕자가 아니고 네가 왕자이기 때문에 네가 왕자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서 행동이 잘못되었을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왕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왕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왕자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여러분, 끊임없이 그의 신분과 정체성을 먼저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먼저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일컬어서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거룩하게 살아야지. 왜? 너 성도잖아. Remember who you are.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 여러분, 세상이 거대함을 선택할 때에 교회는 거룩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이 성공을 선택할 때에 교회는 성결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교회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궁금합니다. 목사님, 이미 대세는 기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1%, 아니요, 0.5%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Remember who you are.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